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잘 아는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라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내가 선교를 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라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따지면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목회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내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걸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혹시나 자기의 모습에서 거치는 모습이 있을까 그렇게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전도를 할 때 옳고 거룩하고 흠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라도 내가 거치는 게 없이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욕을 하고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비판을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냐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욕하고 살고 자기들은 그렇게 죄지고 사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만 욕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저놈들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욕하고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하고 살면 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들과 똑같이 살면 욕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놈들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그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옳고 더 흠없이 행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에 거치는 것이 될까 그렇게 조심했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할 때 욕을 할 때 자기들보다 좀 더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과 좀 똑같이 살면 욕하듯이 성도들도 목회자에게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삽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보다 조금 더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다 단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욕하고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하고 살면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보다 자기들이 조금 더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똑같으면 목사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하루를 교회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다 보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하루 종일 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서 삽니다. 여러분이 회사 가면 여러분의 사무실에 10명 있으면 2명은 교회 다니고 8명은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그러면 8명은 자기들보다 조금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여러분을 볼 겁니다. 자기들은 욕을 해도 여러분이 욕을 하면 여러분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야, 똑같네. 저놈도 교회 다녀도 똑같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그 중에서도 그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욕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욕하는 데 섞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놀 때는 막 친하다고 놀아도 나중에 욕할 때는 에이구 교회 다니는 놈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살 때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들보다 조금 10분 일찍 출근해야 되고 조금 더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그들은 막 이욕저욕하고 살아도 우리는 욕을 좀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볼 때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비신자들과 오늘 하루를 섞여 살면서도 그들과 다른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부흥했던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칭송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관악 동부교회를 보면서 야, 관악 동부교회 성도들은 좀 달라. 관악 동부교회 성도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욕하고 그들과 똑같이 싸우면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아버지가 하듯 했답니다. 아버지가 하듯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런데 우리 7절 보시면 그때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처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끝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다. 유모는 엄마라고 했죠.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키워주는 여성이 아니라 엄마입니다. 엄마가 자기 자녀를 유순하게 기른 것 같이 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가 하듯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앞에는 엄마가 하듯 유순하게 했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하듯 권면했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무섭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집에 오는 것조차 싫을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40년생입니다. 83시고 해병대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지금 또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한 달 전부터 반바지 입고 돌아다닌대요. 반바지 입고. 평생 내복 안 입고 해병대라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그냥 이렇게 조끼도 아니고 이렇게 반팔도 아니고 조끼 같은 거 입고 막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그래요. 치매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막 돌아다니시는데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뭘 시키면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릴 때 이렇게 동네 어른들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잘 묻잖아요. 그러면 진짜 속은 엄마가 좋은데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둘 다 좋아요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는 유모같이 유순하고 마음이 좀 편하고 아버지는 좀 엄하고 무섭죠. 우리 집에 두 아들도 그래도 엄마는 좀 편하고 저는 아직도 좀 어리합니다. 바울은 7절에는 자기가 유모처럼 유순하게 가르쳤고 지금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아버지 같고 신약의 예수님은 유순한 어머니 같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때로는 유순한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경계하듯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목적은 하나입니다. 12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어떨 때는 엄마처럼 어떨 때는 아버지처럼 어떨 때는 유순하게 어떨 때는 경계하듯이
그 목적이 뭡니까? 12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믿게 하려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때론 책망도 하고, 때론 위로도 하고, 때론 징계도 하고, 때론 격려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말씀에 적용하고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 또 배움을 받는 성도들 사이에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아버지에게 배우듯, 어머니에게 배우듯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목회자 나이가 어떻든, 나이가 적든 많든 목회자는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가르치고, 성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배우듯, 자기 엄마에게 배우듯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런 신뢰와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목회자는 그 마음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마음으로 배울 때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유순한 유모와 같이, 엄마같이, 때로는 아버지같이 권면하고 경계했습니다. 잘 믿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목회자는 정말 자기 자녀를 가르치듯 아버지처럼, 유순한 어머니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아버지에게 배우듯 어머니에게 배우듯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신뢰의 관계 속에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 그런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들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그들과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삶을, 그들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삶을 오늘 하루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에 하나님 선교 기도입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 축복하여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동 모든 공사와 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순적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시고, 필요한 재정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